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예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할 때 잠깐 반짝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꾸준하게 그 열심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바른 길로 계속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꾸준하게 믿음생활을 잘할까, 마지막까지 잘할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으세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으로는,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솔로몬처럼 고생하지 않고 전쟁 없이 누릴 것 다 누리고 산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만큼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아니에요. 노년기에 이방 여인에 빠져가지고 우상 성전을 짓고 완전히 그 신앙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하나님께 큰 능력 받은 사람이 잘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능력 받은 사람으로 치면 삼손만큼 능력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장수로 힘을 가지고 타고났어요. 나면서부터 큰 능력을 받았어요. 삼손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삼손 또한 자기에 있는 에너지, 힘을 아주 엉뚱한 데 낭비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냐?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보면 크게 대지는 세 가지예요. 11장까지 믿음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12장부터는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럴 때 키워드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한 가지, 첫 번째, 잘 버려라. 1절에 벗어라. 그 다음 두 번, 1절 마지막에 경주를 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 가장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 잘 벗는 사람이 잘해요. 잘 벗어 버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중간중간에 자꾸 벗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벗는 게 뭐냐? 1절에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보십시오, 눈으로. 무엇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벗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가요. 여기에서 경주로 이어지고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버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무나 못 버려요. 무엇을 버릴까? 가장 첫 번째로 버리기, 우리가 할 때 이 버린다는 것, 첫 번째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것은 뭐냐면 방해하는 것이에요. 1절 마지막에 경주자의 비유를 들죠.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세요. 달리기 하는 선수들. 절대 달리기 선수들은 긴 바지를 입지 않아요. 절대로 치장을 하지 않아요. 목걸이나 귀걸이나 심지어 머리도 최대한 짧게 잘라요. 절대 외투를 입지 않아요. 왜요? 달릴 때의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들은 다 버려요. 이것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달리기에는 걸리적거리는 것들,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무거운 게 뭐냐? 크게 제가 볼 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거운 게 뭐냐면 지나친 모든 것들이 우리는 무거운 거예요. 무엇이든 지나치면 버려야 돼요. 그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바둑에 푹 빠진 목사님. 너무나 바둑이 재밌어가지고 밤새도록 바둑을 하고, 이런 날이 여러 번 있어서 한 번은 새벽 예배 때 바둑, 그날도 날 새면서 바둑을 하고 새벽 예배를 딱 뒤로 갔는데
지금도 성도들 머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검은 돌, 흰 돌로 보이더래요. 검은 돌, 흰 돌로. 너무나 바둑에 푹 빠져 있으니까. 이런 바둑하는 게 죄예요? 오히려 지금 아이들 바둑 권장해요. 바둑은 머리를 좋게 해주거든요. 근데 바둑에 푹 빠지고 나니까 이것은 목회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무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바둑만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도 푹 빠지면 이게 무거운 것이 돼요. 신앙인들은 그래서 스포츠도 푹 빠질 수가 없어요. 프로, 그것서 돈벌이 하지 않는 프로가 아닌 이상 스포츠에 푹 빠지면 저도 한동안은 탁구를 좋아해서 시합에 한번 나가볼까 생각을 했어요.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주말에 있거든요. 토요일날 시합을 나가면 다음 주일날 어떻게 해요? 시합 나가잖아요.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주일날 시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토요일도 나가고 주일도 나가는데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 독서도 우리 몸을 상하게 한대요. 지나치면 좋지 않대요. 독서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지나치면 우리 몸을 상하게 할 뿐 별로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다고 느끼는 것들은 이것이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어도 때로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좀 지나친다. 이것이 내 생활과 질서를 깬다. 그러면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것들을. 또 우리가 버릴 게 뭐냐면 여러분 물질, 가진 것을 자꾸 버려야 돼요. 자꾸.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많이 가지면 신경 쓸 게 많아요. 근심거리가 많아져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잖아요. 딱 맞죠? 나이 들어가고 손자, 손녀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할 거리들이 더 많아져요. 제일 걱정 근심 없는 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나이 들어가면서 보이는 게 많고 고난도 늘어나고 책임도 늘어나면서 걱정거리도 많아져요. 근심거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많이 가지는 것을 때로는 여러분 자꾸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신앙을 자꾸 좀먹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의식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가진 것들, 물질들 자꾸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이걸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바늘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으시니까 이거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많이 가진 부자들은 얽매이기가 쉬워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게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가지고 있는 것들 너무나 많다 보니까 못 놓아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성경에는 부자가 없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아요. 그럼 그들은 왜 문제가 안 됩니까? 그들은 부자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이 물질로 인해서 물질의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자 점점 늘어나는 물질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여러분 물질을 자꾸 흘려보내는 훈련을 지금 하셔야 돼요. 수시로.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넉넉하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꾸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물질이 나를 올가매요. 내게 있는 가진 것들이 나를 올가매게 되어져요. 친한 후배 목사님과 함께 잠깐 얘기한 시간이 있었어요. 이분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워낙 친하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선교 후원비를 어떻게 선교비는 좀 잘 됐어? 어떻게 물어보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집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자기 후원자 중에 제일 많이 후원을 해준대요. 근데 그분이 엄청 잘 살아요. 얘기하다가 저도 아는 분이어서 그래 그분이 잘 살지만 부자라고 다 그렇게 선교 후원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처제의 남편 동서가 기초교회를 한대요. 거기도 후원을 해주고 있대요. 근데 막내 처제가 결혼했는데 또 목사하고 결혼했대요. 그분이 또 개척을 했대요. 후원을 또 해준대요. 매달 정기적으로 두 동서에게 후원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에게 또 매달 얼마씩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이런 분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매이지 않아요. 왜? 가진 물질을 자꾸 흘려보내니까. 자신에게 넘치게 있을 때에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물질로 무겁게 자기를 올가매지 못해요. 여러분들 다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계속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자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걸 족할 줄 알고 거기에서 삶을 꾸릴 줄 알아야 더 많아졌을 때에 거기에 내가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것이 되어서 그걸 지키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넉넉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물질이 여러분 가운데 매이지 않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아졌다. 자꾸 플로잉 하세요. 넘치게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과 가진 것들이. 또 하나 더 무거운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마음을. 이 수신자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얘기했던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 가운데 벗어라고, 무거운 것을 벗으라고 이 얘기하니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이들에게 무거운 것을 버리라는 것이 별로 와닿겠습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물질을 이들 가운데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겠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가진 것과 물질과 사실 대단히 연결되어져 있죠. 가진 게 많으면 근심도 많아요. 높은 지위에 있으면 책임도 커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것도 많아요. 이게 다 근심거리예요. 걱정거리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쌓여 있어요. 마음에 쌓여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온전한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다 마음.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맡기라고 하자. 네 멍에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근심거리가 있으세요? 뭐가 염려가 돼요? 혼자 끌어안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이 시간 예수님께 딱 맡깁니다. 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아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걱정 근심하지 않고 그냥 제 할 일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될 일들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보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린 전부 다 앞일을 예상을 해요. 다 예견을 해요. 이것이 세상 말로 하면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신앙에서 얘기하는 고수하는 것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5년 뒤에 청사진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오늘 네가 믿음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일 니네가 이 길을 통과할 것이고 그 다음날 이 길을 갈 것이다. 여기에서 몇 달 동안 머무를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날만.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보세요. 얼마나 평안한데요. 내일 하루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것이 쌓이면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요.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뭔가 생각이 많으세요? 잠시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저는 지금 제가 할 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무거운 짐이 있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돼요. 이건 죄예요. 무거운 것은 죄가 아니에요. 얽매이기 쉬운 것은 이건 죄예요. 죄는 뭐냐? 우리가 너무나 구약을 가볍게 여기는데 너무 단순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죄는 딱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10계명만 보시면 돼요. 10계명. 10계명은 크게 제가 볼 때는 크게는 두 가지지만 조금 나누면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는 부모님과의 관계,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자체가 죄예요.
우상숭배를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신뢰하는 거. 내가 남편을 더 의지하고 아내를 더 의지하고 내 자식을 더 신뢰하고 내 가진 것을 더 신뢰하고 지금 세상의 지위를 내가 더 신뢰하면 이게 우리 가운데 죄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하세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올라가면 그것이 꼭 다 죄를 양산하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게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일 원리는 뭐냐?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의지하면 안 돼요. 제가 제 아내에게 자꾸 얘기해요. 너무 나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나도 당신 의지하지 않는. 이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의지하지만 신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절대 안 돼요. 부부 금술이 좋은 분들은 자기 남편과 아내를 너무 의지해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은 자녀를 너무 의지해요. 친구들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를 너무나 의지해요.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너무 의지해요.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건 죄예요, 죄.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막 쉽게 상처 주는 말하고 여러분 이거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거 큰 죄예요. 막 내 기분대로 성질대로 부모님에게 막 다 해대고 이건 죄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웃이에요. 십계명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간추리면 그겁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이웃을 괴롭히거나 착취하는 거. 이건 죄예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웃을 괴롭히고 이웃의 것을 빼앗으면 이건 죄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죄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딱 걸림이 되는 게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이거 회개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변명하지 마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죄니 죄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을 벗어버리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바르게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자꾸 달라는 기도만 해요. 그러나 기도의 첫 번째,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첫 번째, 자주 드릴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자꾸 버리셔야 돼요. 그 복음성가 중에 가서 가시담보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 이 기도가 맞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의 체면, 나의 위신, 나의 자존심, 또 내가 주인 되어서 끌어안고 있는 것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쉴 곳이 없대요. 하나님 말씀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뭐 주십시오, 주십시오. 오늘은 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죄 속에 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 버리지 너무나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십시오. 자꾸 족한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만 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버리게 해주십시오. 버릴 때 채워지고 버릴 때 감사와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버릴 때 채워져요. 버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버릴 때 행복이 넘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버리는 기도를 오늘 좀 드리면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버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반드시 버려야만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버려야 그 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서 제대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의 마지막에 두 번째 경주하는 거, 경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저는 평화주의자인데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평화주의자여도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자꾸 싸움을 걸어요. 누가?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싫어해요. 이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이들을 공격해서 실족시키려고 해요. 예수 믿는 것은 편안하게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인 남자라면 다 군대 가야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가야 되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전쟁터에 내몰려졌어요. 사탄 마귀가 싸움을 걸어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꼭 그것이 절대가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을 보라고, 그 믿어가지고 되겠냐고, 밑빠진 게 물붓기라고 자꾸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계속 싸움을 걸면서 우리를 실족시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마음,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절대로 같이 섞이지 마라.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 백성을 살려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화되니까, 넘어지니까.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너희도 이겨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려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가지고는 싸우면 절대 못 이겨요. 사탄 마귀는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의 특징은 간교한 거예요. 간사하고 교활해요. 간사하고 교활한 사탄 마귀를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못 이겨요.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싸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싸우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능력을 받으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버려야 돼요.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버리려고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꾸 여러분 버리세요. 내가 지난주 너무나 무엇인가 탐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선배 목사님 뭐 얘기하다 선배 목사님 요즘 자기가 유튜브에 푹 빠졌대요. 유튜브에. 너무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유튜브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면 뭐 운동을 치고 좋아하는 책을 치고 어떤 드라마를 보면 거기 관련된 것들이 쭉 다 뜨잖아요. 계속 보게 만들어요. 계속 보게. 한번 재미난 영상 하나 봤어요. 재미난 영상이 쭉 뜨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1시간 금방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무거운 것이 나를 눌러요. 질서를 깨요. 우선순위를 흐트러뜨려요. 삶이 망가지게 만들어요.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릴 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주시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으뜸으로 주신 능력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걸 다 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이걸로 되지 않죠. 하나님의 지혜가 조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분들이에요? 나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 나는 손해볼 게 없어. 난 더 이상 지킬 게 없어.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조금 있는 분들이에요. 없으면 더 지혜로워져요. 없으면. 지킬 게 없으면 더 잘 보여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이 나타난 특징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임했던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알게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두 엄마가 와서 이게 내 아이다 서로 싸우잖아요. 그때 사람의 심리, 사람의 속, 마음 속을 헤아리는 탄조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생겨요. 내 아이와 맨날 싸우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이와 맨날 싸워요. 내 아이를 맨날 원망해요. 사실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보니까 저 사람이 싫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갈등 관계가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달리 해석되어지죠.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오겠죠.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자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직장의 동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공부한다고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게 보여요. 그냥 보여요.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니 보이니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요.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솔로몬에게는 또 한 가지 전체적인 상황을 빨리 파악했어요. 마음이 민첩해져요. 이 목적인 아도니아가 아버지 몸을 데웠던 그 젊은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해요. 그때 솔로몬이 재빨리 파악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왕자를 노리는 것입니다. 상황 파악이 빨라요. 전체 상황이 된답니다. 마음이 민첩해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마음이 민첩해져요.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겨요. 또 한 가지는 통찰력과 해안이 생깁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녀의 마음에 있는 근원적인 질문들을 다 합니다. 근원적인 질문들이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가장 깊은 어떤 철학적인 질문들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 솔로몬이 막힘이 없이 다 답을 했다고 해요. 사물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인 통찰력과 해안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막힘없이 다 대답을 했어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다 해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통찰력과 해안이 있어요. 이게 왜 하나님의 지혜인지 알 수 있냐면 솔로몬의 인생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노년기의 솔로몬,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이방 여인에 취해 있는 솔로몬, 죄를 지었던 솔로몬, 무거운 곳에 얽매여 있던 솔로몬을 보면요, 하나님 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자 솔로몬 가운데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오랜 시간 동안 성을 쌓고 공사를 했던 민심이 지금 얼마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민심을 파악하지 못해요. 이전에는 몸을 팔았던 그 여인들의 마음을 헤아렸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자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지금 원성이 자자해요. 마음 가운데 이제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궁 좀 그만 지었으면 좋겠다. 성벽 좀 그만 재건했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가정 좀 꾸리고 싶다. 이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몰라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자 상황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민첩함이 사라져. 마음이 둔해집니다. 너무 안윤해져요. 솔로몬의 마음이. 경고해요. 하나님께서 경고해요. 듣지 않아요. 남쪽에서 지금 에돔 사람 하닷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시리아의 왕이 될 지금 르손이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여로보암을 하나님께 이게 권세를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여로보암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마음이 안 이루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마음이 무디어져서 마음 민첩하지 않아요. 통찰력과 해안도 사라져버렸어요.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딱 갈라져요. 10지파와 2지파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솔로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르호보암은 후계자로 세우면 안 되는 자였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출신이에요. 암몬. 이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여인의 그 나라의 여인이 바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였어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한 지파 가운데의 아들을 취해서 삼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에서 자녀를 취한 거예요. 거기를 세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요. 미래에 대해서 후계자를 세울 때 통찰력과 해안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있는 것에 취해 있어요. 가만 보니까 이런 통찰력과 지혜와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상황에 대해서 마음 민첩함을 가진 게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오히려 노년기의 다윗을 보세요. 노년기의 다윗을 보면 아도니아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되어지자 나단이 와서 얘기해 줍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재빨리 민첩하게 행동을 해요. 솔로몬을 세워서 왕으로 세웁니다. 정리되어져요. 자기가 죽기 전에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다 갖추어 놔요. 통찰력과 해안이 있어요.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맺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솔로몬이 한 게 없어요. 솔로몬은 다윗이 해놓은 그냥 받아 먹은 거예요. 다 먹고 취했어요. 자기가 다 먹고 깡통 만들어 놨어요. 솔로몬이. 가만 보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요 다윗이 더 나쁜 자예요. 우리가 그 죄를 알고 있잖아요. 차이가 뭐냐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은 다 버렸어요. 자기 내가 지금 왕인데 네가 그렇게 나한테 심하게 할 수 있어? 나단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왕좌를 버려요. 왕의 체면을 버려요. 백성들이 수근거리 저러다가 왕이 죽겠니? 금식만 하고 있으니 정사는 안 돌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의 자리를 다윗은 버렸어요. 제가 좀 죄를 지었습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솔로몬은 버리지 않아요. 책망할 때 2번씩이나 경고했지만 눈 하나 깜빡하잖아요. 자기 왕좌는 이미 주변 정략교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 공고해져 있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힘의 그 하나님을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마음이 어두워졌고 다윗은 늙을 때까지도 마음이 밝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꾸 버리셔야 돼요.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가진 거 자꾸 버려보세요. 마음에서 버려보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버리잖아요. 버린다는 건 뭐예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으면 삶도 더 깨끗해져요. 단순해져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삶이 깨끗해져요. 버려지면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돼요. 깨어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그 지혜가 임할 때에 노년의 다윗, 젊은 솔로몬에게 있었던 그 지혜의 특징들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 마음이 헤아려져. 그전에는 몰랐어요. 또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막 아파. 어느 순간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마음이 헤아려져요. 어느 순간 자녀의 마음이 헤아려져요. 어느 순간 주변 동료, 직장인들의 마음이 헤아려져요. 여러분 마음이 헤아려지면 우리가 이렇게 독화할 수 있어요? 독하지 못해요. 인간이. 왜 독해요?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보이면 독하게 못해요. 근데 인간이 너무 독해졌어요. 왜요? 그 마음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가끔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제 내면을 자꾸 보잖아요. 제가 버리지 못할 때예요. 제가 이 교회를 쥐고 있어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제가 우리 아이들 쥐고 있어. 내 아이들이에요. 제 인생을 제가 쥐고 있어. 내 인생이에요. 어머,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이 나이대가 되면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쥐고 있어요. 내 아이들 지금 이렇게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내 거예요. 내가 쥐고 있어요. 샬롬 교회가 하나님 이 교회가 어느 정도 몇 년 됐으면 이렇게 되고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쯤 되면 성도들이 얼마큼 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내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제 안이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초조해져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는 게 뭐냐면 버려요. 이 교회 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죠. 내 교회예요? 저를 사용한 것 뿐이죠. 내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요 오히려 그때부터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요. 더 열정이 생겨요. 아이들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올바르게 키우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클지 왜 내가 미리 예상합니까? 내가 왜 미리 기대해야 내가 다 짜놓습니까? 아니죠. 내 인생이 내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불러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 오늘 마치면 장례식장 다녀와야 돼요. 어제 아내 이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혈압으로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그냥 그시로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 언니죠.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교육 권사님이세요. 인생을 알아요? 이걸 언제 갈지 알아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주고 있어요.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먹었으니까 이때는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 이 정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때부터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버려보세요. 사람이 달리 보이고요. 상황이 달리 보이고요. 사물이 달리 보여요.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식은 부족해도 문제 안 돼요. 인생은 지식이 부족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이 흥하고 망하고는 지식이 있지 않고 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가리는 게 뭡니까? 무거운 것이 지혜를 가리고 이 죄가 우리의 지혜를 가려요. 세상은 이 무거운 것들을 끌어안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넘기세요. 맡기세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사람들 말에 전전긍긍했던 지나치게 연연했던 내가 사람들 말에 여유로워져요. 되어진 상황에 따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했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되어진 상황이 별로 그렇게 크게 내 삶에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해요. 영향을 주지 못해요. 나를 불안하게 했던 거, 나를 흥분시켰던 거, 나를 적게 했던 거, 나를 서운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영향이 줄어들어요. 언제? 버릴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것 오늘 고백하세요. 여러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 주신 게 아니라 맡기신 거예요. 잠시. 여기서 출발하세요.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잠시 내가 맡았어요. 맡은 동안 나는 기쁘게 감사하게 잘 감당하면 돼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서 자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버림으로 영적으로 자꾸 무엇인가 빠진 것들, 또 가진 것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세 가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쓸데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가득 채우면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또 선한 것들로 여러분 마음에 채우면서 오늘 우리 평안하게 사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벗어버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는 잘 버리지 못합니다.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인생이고 내 자녀이고 내 집이고 내 교회이고 내 직장이라고 우리가 자꾸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이 시간 벗어버리게 하시고 다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민첩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통찰력과 해안이 있어서 내 삶의 문제와 인생의 해답들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